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당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공과 공부 시간에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앞으로 2주 남아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 잘 배우시고 다음 주일날 학생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 시간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이런 한 주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 당시에 무슨 사회적인 불의나 부조리만을 위한 윤리 도덕적인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필연적으로 나의 죄와 관계에 있는 그런 고난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또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잘 배우고 이제부터 고난주간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2 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유대인의 왕으로 당하신 고난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목을 써서 붙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에게 경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마태복음 2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쭉 있죠. 이 사복음서에 족보가 있는 그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왕의 족보를 기록한 복음서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를 비교해보면 뭐 같은 족보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이시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당하신 고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떤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3가지 소지가 또 있습니다. 3 소지.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셨다. 자, 유대인의 왕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이미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거기 그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이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옳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저들이 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불리하게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셨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매우 놀랐다. 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육신의 왕 혹은 세상 나라의 왕이라는 뜻으로 유대인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내가 진리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진리의 왕이다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까지 진리 하는데 그게 뭐 무슨 의미냐? 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거 보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진리의 왕이심을 알았지만 그는 알고는 있었어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또 빌라도의 군사들 역시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장 28절 보면 그들이 여기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분께 주홍색 옷을 입히고 여기 주홍색 옷 이것은 곧 왕의 복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9절에는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 가시 면류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써라 그러면서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씌워드렸는데 그것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이 오른손에 들게 한 갈대는 왕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홀. 이 홀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휘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지휘관들이 이 지휘봉을 갖고 그 지휘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죠. 예, 고대의 팔레스타인에는 왕은 왕 상징하는 지휘봉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자, 주홍색 옷, 가시면류관, 그리고 갈대를 만든 홀 이런 것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에게 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모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27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또한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그들이 그분을 희롱한 다음에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 우리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내리쳤습니다. 심지어 주먹으로 쳤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모독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중에도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에 동참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 3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 그들이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여기 구레네에서 온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까지 가도록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그 리비아에 있는 그런 이 성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갈 때에 그들이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말할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자, 이 시몬을 말할 때에 왜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했을까? 그게 대단하게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은 이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그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그들은 익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 시몬이 이 구레네 시골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유월절 명절을 당하여 올라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가는 그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 시몬, 그는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중에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의 집안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런 가정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그 시몬,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게 되었고,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도 친히 눈으로 보았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라든가 그 자기를 못 박는 그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다든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그 가운데 운명하셨는지를 그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서 분명 자기의 아들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갔더니 거기서 우리 유대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런 능력을 내가 직접 보고 느꼈다. 너희들도 나의 이 말을 잘 듣고 앞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잘 모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냥 상상해서 소설로 그 허황된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분명 실제로 그랬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이 시몬이 그걸 못 느꼈다고 하면 그는 그의 아들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될 리가 없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느꼈다고 한다면 그 보고 느낀 것을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갖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 집에 와가지고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만났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웠다.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느낀 것을 돌아와서 그의 식구들에게 잘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아들들이 그 집안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 16장 13절. 예,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여라. 이 시몬의 집안에 루포가 또 사도 바울에게 잘해 주었고 또 시몬의 아내는 그 사도 바울을 잘 시중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요긴한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좀 잘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음에는 강제로 동참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길러서 초대교회 때에 아주 귀중한 그런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들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핍박하는 그 당시의 빌라도나 또 로마 군병과 같은 위치에 있지 말고 때로는 좀 억지로 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은 이번 주는 아니지만 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경을 잘 읽으시고 그리고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의 부활을 잘 준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좀 강제로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특별 새벽 기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거 힘드시죠? 목사인 저도 힘듭니다. 힘들어도 이때에 우리가 좀 힘을 써서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때로는 어거지라도 좀 나와보시면 이 기회에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데려오는 거 쉽지 않죠? 그래도 잘 일깨워서 야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잠만 쿨쿨 자면 되겠는가? 나도 노력을 할 거니까 너도 좀 함께 같이 가자.
우리가 기도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이 기도 못해도 좀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잘 권면하셔서 여러분도 좀 힘드셔도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시몬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권면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지입니다. 두 번째 소지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받아야 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서 받아야 할 고난을 다 당하셨다. 본문 33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의 장소다, 그런 히브리 말이고, 이 히브리 말 대신에 라틴 말로 하면 갈보리, 골고다 같은 뜻인데 발음이 다를 뿐입니다. 34절에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도록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맛을 보시고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누고 거기에 앉아서 지켰다. 자, 이 로마 형벌 중에 최고의 극형이 바로 십자가 극형입니다. 그 극형을 받는 죄수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그들은 관례적으로 쓸개를 탄 포도주를 그 죄수에게 먹임으로 약간의 진통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그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서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쓸개 탄 포도주의 맛을 보시고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 쓸개 탄 포도주를 잡수시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진통제인 혹은 마취제인 쓸개 탄 포도주 마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새 포도주로 먹기까지는 내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배설하시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포도주는 언약의 피, 곧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로 함께 기쁨을 나눌 때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제 세상의 기쁨 그런 거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머무시는 그 남은 그 기간 동안 당하셔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당하실 때에 앞으로 그 고난 당하신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시는데 그 기쁨에 너희와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기쁨도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큰 기쁨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잡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의 분량이 있습니다. 고난의 분량이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겠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고난을 감하여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대한 고난을 감해 주신다는 뜻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곧 나의 왕으로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사오니 나 역시도 주님을 위한 내 고난을 많이 당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잘 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이 온 천하에 선포됨. 자, 유대인의 왕으로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다 선포되었습니다.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이다 라고 쓴 죄목을 붙였다.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을 보면 거기에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써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예,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는데 그 죄패를 쓸 때에 그냥 히브리 말로만 쓴 것이 아니고 라틴어는 이탈리아, 로마의 그 말입니다. 로마 지역의, 고대의 로마 지역의 말이고 헬라어는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그런 말이죠. 자, 그러고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히브리 민족에게 대해서만 왕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입니까? 뭐지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민족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왕이다라는 뜻이었다고 하면 그 뭐 굳이 라틴어나 헬라어로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을 써 붙였지만 그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신데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천하 만민 백성들을 다 일컫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바로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신데 곧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대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고난당하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유대인다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실제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이라야 참된 유대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족적으로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께서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왕을 본받아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서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큰 영광으로 나타나는 이런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이것은 육체적으로 볼 때 최고의 극형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보다 더 큰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단지 육체적인 고난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영적인 고통, 신앙적인 의미도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은 대속의 고통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뭐죠? 대신 속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신 속량인데 속량이라는 뜻은 또 뭐예요? 속량이라는 뜻은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종의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값에 팔려가지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죄값을 지불하고
사탄의 그 휘하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대신 속량해 주셨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신 그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은 어떤 의미의 또 추가적인 고난이 여기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가? 여기 역시도 세 가지 그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고난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지나가는 자들이 모욕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심.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으려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기 지나가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을 먹기도 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적을 보면서 참으로 그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지요? 그들은 무리가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너희 가운데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말할 때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식상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흥미를 가지고 쫓아다녔고 떡 먹는 재미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으려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거침없이 했던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 외에 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모욕했습니다. 두 번째 소지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도 모욕을 당하심. 41절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와 같이 모욕하며 말하였다.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자, 이들은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욕은 분명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구원에 관한 주제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구원했지만 그 사람이 예수가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기뻐하신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두고 보자.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할 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가운데 쩔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종교 지도자들이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침없이 말하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어떤 모욕을 당하셨는가? 강도들에게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강도에게도 모욕을 당하심. 44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욕하였다. 이 강도, 세상의 죄를 범하고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 이런 말을 거침없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은 천하의 모든 종류의 인간들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시는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종교 지도자, 심지어 강도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신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난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신 것을 볼 때에 분명 어떤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신데,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신가? 본문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본문 38절 시작. 그때에 두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그 둘레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의 죄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죄값으로 그는 영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쪽 강도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능력이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참으로 이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구원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표준이 되어서 믿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대속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우리가 되어서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런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 두 가지 배웠어요. 예수님의 고난.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당하신 고난. 두 번째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 그러면 그 십자가가 지금 현재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든가, 또는 뭐 하나님과 아무나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정말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이런 십자가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아마도 더 큰 심판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2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나도 고난에 통참하고, 이제 2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주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